안녕하세요. 6월 16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저는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연약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내게 배움의 기회가 되겠죠. 오늘도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배우셔서 모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제물에 관한 것과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의 정결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이전 13장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죄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것과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러한 죄악과 죽음에서 오는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정결례에 관한 것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회막의 정결함을 위해서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는데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회막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되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을 불에 넣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했던 데 쓰였던 재료들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듯 죽어가던 것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 지금 성막을 정결하게 또 속죄의 길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재가 다 만들어지면 진영 밖에 그것을 보관하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을 씻는 물, 즉 성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제사에 참석했던 자들 모두 저녁까지 부정한데 그것은 제사에 드린 제물이 비록 정결케 하는 제물이었다 해도 이미 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거나 거둔 자 모두 부정하여 자신의 옷을 빨고 씻고 또 이후에 죽은 사람과 접촉한 자 역시 7일간 부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부정과 정결함을 통해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이 죽음과 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부정한 자가 우슬초에 잿물을 찍어 뿌리고 또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이런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더럽히고자 함으로 여겨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개인의 부정이 성막의 부정으로 이어졌고 또 한 사람의 부정이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도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부정해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의 방법이죠. 이것의 실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이 정결해지기 위한 노력 없이 저절로 모든 사람이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부정해진 자가 정결례를 행하지도 않고 스스로 정결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기가 행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에게는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회개로 인해 더 이상 지을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구원파식 교리는 자기 주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감정이나 순간의 의지가 아닌 막혀있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자 완성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정해진 이스라엘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잿물을 뿌리고 옷을 빠는 것으로 정결해지고 시체를 만진 자가 7일간 분리되어 있다가 깨끗한 물로 씻으면 정결해진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온전한 관계와 축복이 회복되는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게 육신의 연약함과 부정함으로 인해 잠시 머물던 장막을 떠나 병상에 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공동체에 실망해서 그 공동체에서 멀어져 방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수를 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광야의 인생길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 거룩과 정결함을 늘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죄사함의 완성이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담당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